안녕하세요. 김열방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찾아가면 늘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든 또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나 어떤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또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1억 10억 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또 나에게 옷을 사주고 차를 뽑아주고 집을 제공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등록금을 내주고 또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또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축복 기도해 준 사람, 나에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한두 마디 말을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흠을 찾아내려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티에도 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모래사장에서도 보석을 찾아낼 수 있고 험난한 산에서도 금을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얀 종이가 있으면 거기에 찍힌 점 하나를 보고 이것은 흠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점 이외에 전체가 다 하얗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한 가지 흠을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를 비난하고 헐뜯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긍정적인 면, 좋은 면들을 보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다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경험하고 잠깐 깨닫고 잠깐 그 길을 가고 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빨리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가? 왜 빨리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빨리 저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가? 왜 빨리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빨리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거야? 왜 빨리 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렇게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에도 아이가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또 핸드폰 검색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이 식사 시간에 왜 핸드폰을 끄지 않고 같이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식사를 하면서 쉬는구나.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깨어서 밥 먹는 시간 동안에라도 혼자 생각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책을 읽기도 하고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하면서 쉬는구나. 그 쉬는 것을 부모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TV에 왜 앉아있나 하는데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TV를 켜놓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핸드폰도 하고 또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가 한순간도 눈을 팔지 말고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대화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 말을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먼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자꾸 따지듯이 또는 캐묻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녀들이 묻지 않았는데 계속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 빨리 안 왔냐 왜 제대로 일을 못하느냐 왜 딴 것에 신경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자녀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좀 쉬려고 하면 문을 쾅쾅쾅 뚫으면서 왜 문 잠궜냐 문 열어라 이렇게 한다 보면은 그의 마음에는 굳은 결심을 해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집에 들어오면 쉬게 해줘야 하고 집에 들어와 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 좀 정리해줘 빨리 좀 치워줘 빨리 내가 말한 데 대해서 대답해줘 빨리 반응해줘 빨리 좀 정리해줘 빨리 식사하는 자리에 뛰어와 빨리 설거지해줘 빨리 청소해줘 빨리 하는 그런 그 조바심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도 조바심을 갖지 말라. 이것이 곧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에서 100까지 다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바심을 갖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1년도 기다리시고 10년 기다리시고 40년을 기다리시고 80년을 기다리시고 400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서 너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 일에도 조바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모래알 만큼 우리에게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래알 만큼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끌어안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그 조바심을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래알 만큼 많은 생각과 계획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지만 우리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땡깡을 부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막 울그락불그락거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 이란 뜻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 가지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10원짜리든 10억짜리든 10조원짜리든 또 하루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길지할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몸에 아픈 것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떤 다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원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무엇이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모세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한번 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반석 사이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또 목이 마르다라고 원망하자 모세는 한 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끝도 없이 원망합니까? 하나님 또 물을 달라고 저에게 대들고 돌을 들고 저를 치려고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반석을 치지 마라, 반석을 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고는 반석을 지팡이로 또 두 번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물을 내지 않고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진노함으로 물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고 온 인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또 두려움과 근심과 조바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병고침을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부를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평화를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생명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착한 행실이나 고행을 하거나 돈을 닦음으로 아닙니다.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난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왼밤을 친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십계명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규례와 조항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렵담을 얻지 못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돈을 닦고 아무리 선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따라서 이루어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과거의 황수와 염수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둔 것입니다. 똥을 수건으로 덮어두면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황수와 염수와 송아지 피로 죄를 덮어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마음에서 좀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덮어둔 죄가 더 썩고 냄새를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양심상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수와 염수와 송아지 피로는 어떤 제사장도 어떤 백성도 양심의 깨끗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서 도말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새까맣고 더럽고 썩어들어가는 죄가 가득한 그런 똥을 덮어둔 수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를 씻었습니다. 현재의 죄를 씻습니다. 미래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천만만의 황수와 염수와 송아지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 지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황수를 잡아야 되고 지금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황수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큰 수고와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단번에 제물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성막이나 성전보다 더 깨끗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들어와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주소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하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하늘에 앉아서 모든 것을 명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군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우리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냐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그들이 받은 모든 복을 내가 함께 받고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는 지금 유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몸이 하나님의 주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보다도 또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더 깨끗한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황수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지만 지금은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왜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세례요한이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뻐 받아야 될 복음인데 그것이 왜 세례 요한에게 큰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모든 황수와 염소와 모든 그런 제사의식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소를 팔고 사고 또 하나님께 나와 제사 지내는 모든 의식들이 다 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들은 이 세례요한을 죽여야 한다, 또 예수를 죽여야 한다. 저 세례요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수많은 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저를 근지리라 했고 감사함으로 공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제사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르는 것은 황수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또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이 우리 눈앞에 있고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고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어제도 한 9시간, 보통 한 10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을 얻기 위해서 1분, 1초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생수의 강은 믿음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시간 기도한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루 금식한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40일 금식 기도한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찬송을 10시간 부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을 백독한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을 따라 기도합니다. 라라라라라 산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셀라발라 바이아라바바라 산다라라라라라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나와디비시디 네번드로 디비전디 엘라드리스디. 여러분, 천천히 인웨이스디 네번드로 디비전디 엘라드리스디 천천히 기도하는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하던 생수의 강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따라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도 성령의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해져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공급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컵이나 물동이로 물 뜨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속에 자동으로 물이 계속 흐르게 되고 또 수도꼭지를 올리거나 샤워기를 틀면 물이 싹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찬송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생수의 강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자동으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자동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니 억만부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